오늘 인도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한 7 나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마다 계속 서두에 얘기하는데 외울 필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5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7 촛대, 두 번째는 하늘 보좌, 세 번째는 7 심판, 네 번째는 최후 심판, 다섯 번째는 새 예루살렘 환상입니다. 자, 우리 7 촛대 환상, 7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고 갱신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 보좌 환상은 뭡니까?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 아래 보호 아래 있다. 이것이 하늘 보좌 환상입니다. 자, 7 심판 환상은요, 하나님이 7개의 심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7 심판 환상은요, 7 나팔, 7 대접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7 인은 도장이죠, 도장. 촛물 농기에서 한 이 도장. 이 도장을 한 개씩 뗄 때마다 일어나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중에 심판이 주르르 일어납니다. 그리고 7 나팔이 있습니다. 자, 7 심판인데 7 심판은 3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7 도장이고요. 7 나팔, 오늘 볼 겁니다. 나팔을 부는 거,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자,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세 번째는 7 대접이죠. 그릇입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에 16장까지 총 11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심판의 내용이 쭉 나오다가 중간중간에 구원받은 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위로하고 나는 너희는 걱정할 거 없다. 심판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세상을 향한 심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에 심판이 있으면 구원받은 백성은 반대로 축복이 임합니다. 너희는 걱정할 거 없어. 구원받은 너희는 세상에 심판이 있고 너희들이 혹 그거의 영향으로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너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라는 중간중간 삽입구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7 나팔, 7 대접은 그릇입니다. 이 그릇 심판이 시간 순서로 나온 건 아니에요. 이 같은 그 초림에서 같은 게 아닌 초림에서 예수님이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한 이후부터, 그죠? 그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부터, 그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전체의 시간에서 다른 각도로, 이런 각도로 보고 저런 각도로 보고 이런 각도로 보고 여러 각도로 보면서 심판을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7 심판 이후에 7 나팔 심판이 있고 다음에 7 대접 심판이 있고 이런 게 시간 순서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그 심판을 여러 가지 각도로 다르게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7 심판은 어떤 거라 했습니까? 오늘 7 나팔인데 7 심판은 이 도장을 하나씩 뗄 때죠.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 3주 정도 걸쳐가지고 7 심판을 얘기했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은, 자,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도장을 뗄 때에는 4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흰 말은 뭡니까? 성도들의 승리. 붉은 말은 뭡니까? 전쟁과 사륙. 검은 말은 뭡니까? 기근과 경제의 고통. 청황색 말은 이 죽음과 음부를 상징합니다. 성도들이 승리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는 그걸 막기 위해서 막 전쟁과 막 사륙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고통이에요. 이 경제적 고통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게
일곱이 심판에서 네 가지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오고 여섯 번째는 종말 직전 큰 심판과 진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 인을 띄기 전에 그 전에 뭐합니까? 삽입구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 14만 4천이 뭐라고요?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데 그 1000이라는 숫자가 군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하는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를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영적 공동체에 속해 있다. 그래서 그 심판하고 너희들하고는 사실상 영향은 끼치지만 나는 너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것이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에 처음 들어오면서 이제 일곱 인 심판에서 일곱 번째가 나오죠. 그죠? 더 큰 심판이 임하기 전에 고요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팔을 딱 붑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 자, 일곱 나팔입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에 그 심판은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이 나팔 이런 단어, 이 단어는 이 심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묵시서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가는 그 내용들을 기록한 걸 보고 묵시서라고 합니다. 이 묵시서 공개되다는 건데 하나님 주권적으로 일어나는 걸 우리에게 공개해 줬어요. 거기서 나오는 그 이 나팔 저게 이사야서, 요엘서, 스바냐, 스가냐 이런 이제 예언서에서 나오는 그 묵시서에서 나오는 그 나팔은 전부 다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심판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뭘 의미합니까? 구원의 완성을 얘기해요. 세상이 심판받아야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해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게 심판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심판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아요. 세상의 심판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 나팔을 분다. 이제 심판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뭐합니까? 나팔 불기를 심판하기를 준비하더라. 그죠? 이미 하나님 심판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이제 집행을 언제 하냐? 그거만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미 심판 다 준비되는데 하나님이 심판 땡 하면은 이제 천사들이 본격적으로 심판을 합니다. 그거를 딱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피 섞인 우박과 불. 자, 이거는 뭡니까? 생명 파괴와 죽음을 상징하고 있죠. 출애굽기 9장의 7번째 재앙이 뭐가입니까? 우박이에요. 우박. 그걸 연상을 시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경제적 기반이 싹 다 무너져요. 세상이 심판이 일어날 때요. 그게 우리가 이 요한계시를 볼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막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시대에 이 심판이 같이 이루어지고요. 예를 들면은 중세 시대에, 근세 시대에, 현대 시대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를 봐도 이 심판 가운데 있고요. 중간중간 역사적으로 봐도 이 심판 가운데 계속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전쟁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식을 못 들었을 뿐이죠. 한국 땅에서는 6.25 전쟁 이후부터 전쟁이 안 일어났죠. 근데 그 기간이요. 기껏해야 몇 년입니까? 지금요. 몇 년 안 돼요. 그죠? 지금 76년? 전쟁 끝나고 하면 7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전쟁 끝난 지가. 우리는 영원히 전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은요.
계속 재앙이 임합니다. 근데 그거 임하기 전에 항상 뭐가 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경제적 기반이 일어나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뀌어요. 근데 이 재앙 중에 하나가요,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데 이게 뭐 때문에요? 자연재해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다니까. 무슨 정치인이 무슨 어떤 뭐 경제인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재해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나팔 심판은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다. 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심판은 정치 군사가 무너져요.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자, 이 불 붙는 큰 산은 뭐를 하냐니까 어떤 제국, 나라, 그다음에 권력, 이걸 얘기합니다. 자, 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자, 이 바다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 큰 산, 불 붙는 산은 이제 큰 권력, 큰 제국인데 이 제국이 불이 붙어 버렸어요. 그게 어디에 던지냐니까 세상에 던져져 버린 거예요. 권력이, 망해가는 권력이 세상을 뒤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에 후반부에 뭡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세상이 3분의 1 피가 됐어요.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9절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그 권력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이 무역이 엉망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뭐가 몇 명이 죽는다고요? 3분의 1이 죽었다. 자, 7 인심판할 때는요, 계시록 6장 8절에 보니까 땅의 4분의 1이라 그랬어요. 근데 7 나팔 심판은요, 땅의 3분의 1이에요. 그럼 7 대접은요, 예, 땅 전체예요. 이렇게 강도가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건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성경에서 시간적인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요, 시대가 하루하루 더 지나고 발전되면 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악해지고 심판이 더 강해진다. 그래서요, 많은 목회자들, 많은 주의 종들, 또 사역자들이요, 한국 땅에는 예수 일제시대 때부터 해서 대부흥 한국교회는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꽤 큽니다. 그 대를 이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예수를 믿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좀 많이 무너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교회에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다른 데 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또 예수를 믿어본 사람, 교회를 다녀본 사람, 뭐 다니다 식은 아닌 교회를 옮기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 성도를 많이 올 수 있고, 이분들을 교회에서 붙잡아 줄 수 있고, 또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케어할 수 있고, 그래도 헌금도 들어오고 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으니까 요런 데 포커스를 많이 둡니다. 근데 해외 딱 나가면요, 진짜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 후진국 아니라도 보고 만들어 가면 그 진짜 특별히 가까운 일본 선진국이잖아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교회에서 잘하고 뭐 위로하고. 왜냐하면 선진국은요, 더 잘합니다. 국가에서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교회에서 무슨 뭐 하고 이런 거요, 사실상 아직은 소외된 계층과 사가층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선진국이 되면 그거 교회에서 하는 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증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지 못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는 사람들을 모으는 이런 머리를 써가지고 많이 모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거기에 많은 목회자들과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잖아요. 뭐가 자꾸 사라지냐니까 영성이 사라져요. 영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제가 장담하건대 한 2, 3년이면 될 것 같아요. 제 설교를 한 5편 정도를
AI 학습을 딱 시키고요. 들려주고요. 들려줄 것도 없어요. 동영상 5개 딱 보내주고요. 내가 원하는 주제 있잖아요. 이런 주제로 설교해줘. 이러면은 지금은 글로 만들어주더라고 보니까. 근데 글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영상으로 만들어줘요. 나는 설교 안 했는데 내 설교했던 과거 그거 가지고 내 얼굴하고 똑같이 만들고 내 목소리 똑같이 만들어서 만들어줍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어설퍼요. 약간 내가 만드는 거 보니까 약간 얼굴색, 피부도 약간 좀 다른 사람 같고 또 목소리도 이렇게 하는 것도 약간 달라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는 뛰어난 설교자가 필요 없을 수 있다. 정말로. 정말 필요 없었겠다. 왜냐하면은 유튜브 유명한 설교자, 재미있게 하는 설교자, 또 감동 준 설교자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내 얼굴 모양으로, 내 입술 모양으로 감동되게끔 30분간 설교를 만들어줘 하면은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눈물 흘고 웃고 막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진짜 그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무서운 시대죠. 이제는 막 자료 찾아볼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 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보면 이거 무서운 시대가 됐다.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 온라인으로 예배 많이 드리거든요, 진짜로. 오프라인도 잘 안 옵니다, 그죠? 이런 시대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적인 게 없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영적 파워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요, 시대가 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 다가옵니다. 옛날에는 조금 가까운 미래 그랬는데 지금 가까운 미래가 아니고요. 2, 3년 후입니다. 완전 바뀝니다.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 거 다 무너졌어요. AI한테 홈페이지 만들어서 다 만들어줘요. 도메인 이게 주소 있거든요. 주소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거 중에 있는 것 있으면 찾아주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뭐 네이버 카페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딱 만들어주거든요. 요거 좀 거쳐 말로만 다 맞춰줍니다. 무슨 개발자가 필요합니까? 지금 시대에. 그게 지금 벌써 이미 완성되어졌는데 실용이 조금 더딜 뿐이에요. 인터넷 나온 지요 2, 3년 딱 지나니까 모든 사람이 인터넷 쓰기 시작했어요. AI는 아직까지는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테스트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쓰고 있잖아요. 옛날 윈도우 95 버전이 딱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본격화됐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다가요. 오픈 AI부터 해서 무슨 자꾸 뭐 챗 GPT, 뭐 제미나이 다 테스트하고 있다가요. 어느 날 딱 오픈합니다. 제대로 된 거. 이래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1, 2년 안에 급속도로. 우리 스마트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10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 어릴 때부터 쓴 거로 착각을 해요. 옛날에 2G폰 그죠? 그런 거 있다가 거기서 스마트폰 바뀐 지 10몇 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자체가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문화화 시기인데 굉장히 빨라요. 5년, 10년 아니면 완전 문화화 돼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파워가 없으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뭔 일을 벌여집니까? 자연재해 이거 못 막아요. AI로 못 먹잖아요. 그 독재자 나오고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상한 사람 나와가지고요, 이래가지고 막 심각한 일을 벌이시면요, 전쟁을 나면은 상당한 사람들 죽고 나갑니다. 그래서 한국도요, 전쟁을 나기 전쟁까지는 아니라도요,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에 국지전은 벌일 수 있다. 그건 모든 사람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군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에 예언된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요. 대만을 저걸 반드시 넣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면 안 돼. 시진핑 그거 안 하면은요. 본인이 사명이기도 하지만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대만을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잖아요. 일본에 있고. 그죠?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붙잡아놔야 돼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북한을 자극해야 되잖아요. 그럼 북한을 우리나라에 조금만
예를 들면 저 파주, 아니면 저기 어디 뭐 강원도도 양양 이런 데 하나요. 미사를 하나 떠들어 보면요. 그것 때문에 한국의 유통이 마비돼 버립니다. 단번에. 전쟁 아니고 그냥 국지전만 해도.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거란 보장이 없어요, 지금. 그렇한 시대에 이미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심판이 강해집니다. 고통이 강해서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가 정지 심판이잖아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영적 타락과 비진리 확산입니다. 희한하죠. 고통이 일어나면은요, 영적으로 타락을 해버립니다. 사람들이요. 잘 믿는 사람도 타락해버려요.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됩니다. 횃불 같이 타는 큰 별. 이거는요, 지도자, 영적 지도자, 건세자, 영적인 건세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아니, 그냥 평범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를 믿으라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꽤 영향력이 있는 세계적 영적인 지도자가 나와가지고요, 헛소리 하기 시작하면 다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의 쓴쑥, 그죠? 이 별 이름이 뭐냐니까 쓴쑥이라. 독이 있다는 뜻입니다. 쓴쑥. 쓰다 혹은 독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종교 지도자나 타락한 종교 지도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죠. 지금도 있고 이만희부터 시작해서 그죠? 하나님 교회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많은데 처음부터 이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얘기는요. 원래 영향이 있는 어쩌면 전통 교단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쓴쑥이 돼요. 11절에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건 영적으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진리가 독을 탄 쓴쑥처럼 되어져서 그 영혼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비진리가 확산되어진다라는 경고성 얘기입니다. 이 시대가 혼란스러워요. 희한하게 시대가 좋아지면요, 어떤 면에서는 원래 이단들이 설치는데요. 시대가 어려워지면요, 정통교단에서 이단들이 나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심판은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무너집니다. 자, 14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자, 해, 달, 별은 뭡니까? 세상을 비추는 질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있잖아요. 해가 뜨고, 그죠? 해가 지고, 바다가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이런 일이 일반 은총이에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열매를 맺고, 이런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자, 이런 일반 은총, 앞에 있는 자연계에, 특별히 이 자연계가 무너져서 어떤 분은 갑자기 뭐 우박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지진이 나는 이런 재앙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될 게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온난화 현상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지금 남극에서 계속해서 뭡니까? 얼음이 녹고 있는데 북극도 그렇고 문제는 뭐냐니까 이 저번에 말씀드린 이 바이러스 이게 무섭거든요. 이 바이러스가요 변종을 한단 말이에요.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경험해봤지만 그거 쉽게 못 고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몇천 년 전에 얼려가지고 물속에 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녹아가지고요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번져지는 그러한 병균에 대해서 많은 의학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상당히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자꾸 준비해 놨다니까요. 자, 이래가지고요 이 세상의 은총, 일반 은총이 막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빛이 차단돼 버렸어요. 영육 간의 빛이 차단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혼란, 지식적으로 어두워짐, 도덕적으로 파산되어짐, 이런 고통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심판이 뭐라고요? 자연계의 문제로 경제적 기반. 두 번째는
이 나팔을 어떤 심판입니까? 정치 군사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적 타락 비진리가 너무 정상인 거죠. 정통 교단에서 당연히 예수 외에 다른 걸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까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한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5번째 봅니다. 심판은 약해지지 않고 더 강하게 진행되어집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 자, 화를 3번 얘기했습니다. 이거는요, 5번째, 6번째, 7번째, 오늘 4번까지 하거든요. 5번째, 6번째, 7번째 그 나팔 심판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 선자들이 부르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해석까지 해놨죠. 즉 3가지 남았다. 지금 4가지 심판이 왔는데 3가지 그 나팔 심판이 어떻게 된다고요? 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심하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인데 그걸 요한이 중간에 딱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한 절 한 절 읽으면 뭐 그러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요한은 지금요 환상을 보고 있다니까. 하나님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 본인이 직접 겪는 거니까 환상을 보는 거지만 얼마나 두렵겠어요. 너무너무 두려워 있는데 갑자기 5번째, 6번째, 7번째 가기 전에 중간에 하나 더 보여주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이 있으니까 마음에 준비하라고. 너희는 마음에 준비하라고. 더 큰 심판이 임할 거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소론으로 돌아가는데 소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심판은요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고 고통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상의 심판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심판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요? 기회다. 무슨 기회입니까? 복음 전할 기회다. 무슨 기회입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을 기회다. 무슨 기회입니까? 능력받을 기회다. 세상의 어려움은 그런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다 기회가 되는 겁니다. 깨어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7 나팔 심판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복음 증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